이사야서 강해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기도드립니다. 주님, 하루하루를 기대와 설렘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꽃향기를 느낄 수 있는 감성도 갖게 하옵소서. 소소한 일상 속에서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큰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갑작스러운 일에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을 솔직히 시인할 수 있는 용기와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포용력과 잘못을 솔직히 시인할 수 있는 용기와 고난을 참을 수 있는 인내도 주옵소서. 매사에 적극적이면서도 치밀하며 함께하는 이에게는 다정다감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여 보람과 즐거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51장 찬송드립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사랑 줄로 내어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주인이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이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강의 29번째 시간 38장 9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하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봉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속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악마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강해 오늘 진행합니다. 38장, 다음 주에 39장 말씀을 나누는데요. 39장까지를 일반적으로 제1 이사야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40장부터 내용이 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다시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오늘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특히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이제 36장부터는 좀 이야기 형식의 글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죽을 병이 들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통곡의 기도를 올렸던 히스기야,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연장의 약속을 받고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게 이야기식 내러티브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생명 연장 속에는 구체적인 징조까지 허락을 받았어요. 해시계에 드리웠던 그림자가 거꾸로 10도 물러나는 초자연적인 징조를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약속의 확신을 받았는데, 자, 그건 뭐 이제 우리 열왕기 하에도 이제 그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하는 장면은 한번 좀 대조돼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의 선왕이었던 아하스가 시리아 에브라임 동맹군에 의해서 침공받았을 때에, 그때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예언자 이사야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전하면서 징조를 구하라고 했는데 아하스는 듣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우습게 여긴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징조를 구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런 면에서 바라보면 이제 좀 다른 문제고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징조를 주심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확실한 이 징조를 통해서 은총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징조를 구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눈앞의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기만 했지 하나님의 언약의 선포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아하스 왕 이야기는 이사야서 7장에 나오고 있고요.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분께 매달렸던 히스기야, 이제 좀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선왕이었는데 자, 이 두 부분이 이사야서 전체에 있어서 아하스 왕 이야기하고 히스기야 왕 이야기하고 내러티브 구조를 갖는 좀 독특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사건을 좀 대조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유다의 두 지도자가 국난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그런 반응이 또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가, 이게 우리에게 세심하게 살펴보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히스기야는 두 가지 면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병든 몸 때문이고, 또 하나는 유다가 아시리아의 침공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두 가지였는데,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은 인간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야훼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 일찍이 구약 성경에서 보이고 있는 신앙 고백 전승,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 자신이 죽을 병이 든 거하고 그다음에 유다가 풍전등화의 앞에 있는 거,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놓인 거, 이 두 가지 문제를 시스기야는 기도라는 채널을 통해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명백히 시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시스기야에게 죽을 병으로 인한 개인의 위기뿐만 아니라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서 건져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신탁을 전해줬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고요.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을 병과 국가의 국난 가운데에서 모두 다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대해서 감사의 시를 지어 노래했는데, 히스기야의 감사시 이렇게 얘기되어지는 오늘 본문이에요. 9절로부터 20절까지. 근데 좀 재미있는 독특한 구조가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21절, 22절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행한 내용이 1절에서 8절, 그리고 회복되는 이야기가 21절, 22절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에 이 히스기야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내러티브 형식 가운데서도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적 치유 사건 중에도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가운데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어가는 샌드위치 구조를 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히스기야의 오늘 감사 기도가 삽입될 그 가운데, 근데 이 감사시는 일종의 간증의 형식을 갖기도 합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히스기야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시를 올려드리는데, 감사시의 일반적인 패턴은 뭐 그대로 갑니다. 깜깜한 고난 가운데에 특별히 뭐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탄식하는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로 그 탄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죽음의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구출하시는 것, 셋째는 이제 구원받은 이 시인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송하는 것, 이렇게 이제 1, 2, 3 단계의 모습을 보이는데, 히스기야가 분명히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후에 감사의 시를 올려드렸을 겁니다.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 가운데에 이 중간에 들어와서 이런 감사시가 등장하는 것은 매우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사야서가 최종 편집되는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했던 히스기야의 감사시가 아마 뭐 왕궁에 남아 있었던 감사시라고도 할 수 있고, 개인적 일기 형식의 기도문일 수도 있고 한 것이 최종적으로 이사야서가 편집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가운데 들어와서 배치된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여하튼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배치될 때 이사야서 기자는 신학적 본인 나름대로의 신학적 의도를 가지고 아마 이렇게 편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이사야서 기자가 이렇게 배치했을까, 이걸 생각한다면 단번에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 감사의 기도, 감사의 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개인적 차원으로서 끝나는 감사의 기도가 아니고 유다 공동체 전체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가져왔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시가 지금 역사적 배경으로는 아시리아의 침공이라는 이 역사적 배경 하에서, 그리고요 또 히스기야 개인 자신이 중병이 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의 역사적인 확실한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것을 넘어서서 앞으로 있을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일종의 이제 민족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경험이에요. 바로 그러한 앞으로도 이루어질 극심한 고난이 다시 닥쳐왔을 때 어떻게 유다 공동체는 탄식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지침서로서 배치된 것이다. 좀 이렇게 의미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오늘 이 시 9절로부터 20절까지의 이 히스기야의 감사시는 신앙 공동체의 감사시로 따로 떼어져서 또 예배에 올라갈 때 불려지는 감사 시편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히스기야의 죽을 병은 곧 이스라엘의 죽을 병이다. 그러니까 유다 공동체의 죽을 병이다. 한 사람의 죽을 병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죽을 병이기도 하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구원은 공동체의 구원이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오늘 감사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이제 1인칭 단수형인 내가 이렇게 이제 서술되다가 맨 마지막 20절에 가면은 이제 이게 나가 유다 공동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우리로 이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시 마지막은 이제 공동체가 개인 감사시가 공동체적 감사시로 확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볼 때는 동일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히스기야 시를 개인적 시가 아니라 우리의 감사시로 받아들여 하나님께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 탄식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 히스기야의 시가 지금 이 자리에 위치시킴으로 인해서 유다의 아시리아 침공을 받는 것, 바벨론 침입과 이제 포로돼서 끌려가는 것 이것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을 이제 앞으로예요. 그 너머에 있을 패망을 딛고 일어서는 이제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그 기능, 회복의 때를 바라보게 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그래서 이사야 제2 이사야라고 얘기하는 이사야 40장이 시작될 때 이사야 40장 이후에는 이제 회복의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데 38장 39장 이 마지막에 좀 이렇게 소망의 싹을 틔우는 거. 소망의 싹을 틔워서 이제 40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오늘 이 히스기야의 시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내용의 시작이 자신의 병중에 있었을 때의 만감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지만 인생의 절정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중년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때가 어느 때냐? 히스기야 왕에게 나이로서는 아마 38, 39 그때 가장 이제 왕으로서 피크에 와 있는 왕의 시대. 당시에는 또 이 뭐라 그럴까요? 수명이 많이 높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38, 39이면 가장 이제 피크에 달한 때입니다. 자, 인생의 절정기인 중년에 찾아온 병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내몰린 아쉽고 억울하고 안타깝고 두려운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의 한창 때에 내가 스올의 문턱에 들어서고 나의 남은 생애를 빼앗겨야 한단 말인가 라는 장탄식 시에 장탄식 길게 탄식하는 거예요. 뭐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음부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스올 구약 성경에는 뭐 같은 의미에서 무덤, 죽은 자의 땅, 지하 세상, 죽음이라는 용어들이 같은 의미. 이건 시적 표현이니까 그런 의미로 갑니다. 히스기야도 다른 모든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해서 죽음을 탄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에 이제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살아 생전 누리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아쉽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으면 살면서 사람들과 사귀고 교제하는 즐거움을 더 이상 누릴 수 없다. 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끊어진다. 그리고 내가 평생 함께 나누었던 사람들과의 교제가 끊어진다. 이걸 굉장히 큰 불행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선물인지. 성경은 이 생명과 삶 자체가 하늘에서 온 선물이라고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면서 함께 길을 걷는 것, 이게 진짜 제대로 사는 삶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신자들이 죽었을 때의 주님과 더불어 저 어딘가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이 있다면 지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사람들과 참된 교제를 누리며 사는 삶이 제대로 사는 삶이다.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 제가 그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신앙의 반려자들, 신앙의 동료들, 그들과 함께 참된 교제를 누리며 사는 삶이 제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많은 이들이 이런 소박한 진리를 잊은 채 살아갑니다. 이 소박한 진리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진리라는 것은 뭔가 크고 대단하고 뭐 휘황찬란한 게 아니에요. 진리는 소박한 거예요. 성도들의 사귐과 교제의 즐거움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 소박한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과 또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이 사귀고 교제한다는 것은 언제나 함께 가야 하는 쌍두마차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고난과 고통,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살면서 늘 기쁨과 풍요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고통과 고통도 있는데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는 과정과 같은 수업입니다. 히스기야는 중병에 들어서 죽어가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하나님께 훈련받는 수업 시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달리 말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불행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으로 삼아가는 것. 그와 같은 이유로 우리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3절 표현에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고 내 뼈를 꺾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짓누르고 하나님이 내 뼈를 꺾으신다 하더라도 나를 치료하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을 놓지 않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합니까? 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14절 표현이에요. 왜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눈이 쇠약해지도록 하늘을 바라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회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고 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17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풍랑을 통과하는 동안 하나님이 내 생명줄을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다. 당신은 결코 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겁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만능주의는 아니에요. 믿음 만능주의는 아니에요. 믿음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은 잘못된 교만과 오만을 보일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 반복해서 사용된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용어에 우리가 집중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희망하며
그분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라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나 신실하셨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말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마지막으로 봉독합니다. 야훼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야훼의 전에서 수금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548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그리고서 근심과 걱정 맡아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연약한 지그를 쉽게 깨지는 지그를 긁히고 상한 그를 나의 모습이라네. 보잘것없지만